6월 13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는 나의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귀한 마음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늘 손길을 아버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고 오늘도 치료와 또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입으로만 읽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일찍이 소년 시절에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 그의 체험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우리에게 생생한 감동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무더운 여름날 물가로 양떼를 몰고 가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냇가의 시원한 곳에 양떼를 쉬게 할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이 닥칠 때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양떼를 인도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 혹시 병이 들게 되면 치료해주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23편은 다윗의 체험을 통해서 쓴 시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비유를 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찬송과 감사가 솟아남을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목자요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관계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목자요 나는 그의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나 자신이 양과 같이 어리석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양은 맹수가 사는 위험한 지역에 가 있으면서도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잘 모릅니다.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릴 줄 알지만 자기가 갔던 길을 되돌아올 줄도 모릅니다. 여름에 자기가 풀을 떴던 것도 모르고 겨울에 자기가 쉬던 것도 모릅니다. 양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르시는 약물인 우리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바로 양과 같이 어리석고 양과 같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양과 같이 어리석고 약하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나의 목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도 나는 어리석은 양과 같다고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양은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의존하는 짐승입니다. 누군가에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짐승입니다. 다른 짐승은 집에서 키우다가 들판에 나갔다고 해도 그 짐승은 얼마간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은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짐승입니다. 먹이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므로 얼마 가지 못해서 죽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했는지 정말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다음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때 평안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려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안 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그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을 느낄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양은 누구에게인가 의존하는 짐승입니다. 언제나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양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의 의존성은 참된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양이 그 목자를 온전히 의지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참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의 생활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벽에 부딪혀서 고생하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목자 되시는 주님의 팔이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으므로 오늘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양은 자기의 뜻을 굽힐 줄 모릅니다. 자기의 뜻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고집스럽게 나아가기만 합니다. 돌아설 줄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소위 자유의지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 잃은 양은 목자에 의해서만 양우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은 주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는 한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훌륭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목자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할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과연 다른 사람의 목자보다도 나의 목자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바꿔 말하면은 주님이 다른 사람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방황하는 나를 양의 우리 안으로 인도하셨음을 인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과거에 죄와 죽음의 골짜기에서 범죄를 일삼다가 그 소굴에서 인도하심을 받은 분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우리를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환난이 처했을 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마 지나온 나라의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살아오는 삶 가운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비가 있었고 정말 인생의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 에벤에셀의 축복을 고백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살펴주셨고 또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보이지 않는 손과 팔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매일매일 푸른 초장으로 양을 인도하는 목자이십니다. 양이 자기 목자를 잃고 초장을 떠났을 때도 목자는 양을 다시 우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안 곁길로 갈 필요가 없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공급을 많이 받아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생활을 한 사람에게 해당한 말씀이고, 나는 그런 체험도 전혀 없네요. 자,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도 인도함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 시련, 혈육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강하게 붙드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지만 그 시련은 우리에게 결국 유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하여 유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삶을 살아보고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 난 후에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단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크다란 시련을 겪은 사람은 적은 시련들은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푸른 초장에서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를 만나 죽을 자리에 임했다가 겨우 살아남게 되면은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살아남게 되었다고 이렇게 감격해하면서 간증들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손해를 보아 다 없어졌다가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산이 전혀 손해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확신입니다.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범사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내가 누리고 살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계속 허겁지겁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의 말이지만은 사실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강구했습니다. 구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가 거절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때 그것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간구할 때 그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간구하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세상 축복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부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들의 부족이 본질적인 부족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느끼는 부족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공급을 해주시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부족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본질적인 부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이상 다른 것을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외우는 내용이 있죠.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 믿고 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시고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또 순종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그에게 축복하셨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동안 여러분에게는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내게는 늘 부족함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약속과 축복은 믿는 사람에게만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의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까요?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받아들여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아서 언제나 늘 부족하고 갈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날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은 살아본 사람들은 다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 때, 내가 양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 때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늘 행복하고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늘 부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영접해서 부족함이 없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길로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약속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귀하시고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선한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아름다운 양의 모습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여러 가지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지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남은 터널을 잘 무사히 통과해서 모두가 다 평안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에 늘 세움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늘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매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에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신 아름다운 약속 위에 걸어가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항상 이 재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것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화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며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